오전에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모든 주밀장이가 새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들이 감찰할 때에 그들이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전하죠. 자, 이제 지금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은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만들어 놓은 온갖 도구인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 세상 온갖 형태의 형상, 또 숭배의 대상을 말합니다. 어떤 나라들, 그중에서 특히 인도나 일본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을 숭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종류가 많아서 통계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첫째는 우상은 인격과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아예. 인격도 없고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는 무생물에 불과하고 영원한 생명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없는 존재입니다. 시편 135편 15절 18절을 거기 보세요.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0장 2절에서는 우상들은 허망한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말하였으니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처럼 그들의 길을 갔으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난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예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도 우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불경기에 대해 관계없이 이렇게 잘 된다고 그래요. 특히 불상받는 사람도. 어느 날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판매업자가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요즘 일손이 딸립니다. 그 정도예요.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근데 거기다 대고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참 안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상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똑같이 우상으로 취급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같이 우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인격을 갖췄는데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우상하고 똑같은 것이. 앞으로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제상에다가 제사 지내는 거. 가장 지독한 우리나라 민족적인 우상 숭배의 죄악이에요. 마귀들과 제사하는 거니까. 자,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보죠. 그들이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예 여러분들 관련을 끊는 것이 좋아요. 관계를 완전히 끌어보는 것이 하나님께 제의르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엄중한 경고를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16절 같이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각 집마다 방 위쪽에다가 신사를 차려놓고 절을 하고 있어요. 신사.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고등교육을 받았고 인격적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의 전부. 국민들 전체가 우상이라고. 기독교인만 빼고.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3대 왕인 솔로몬 시대에 처음에는 통치를 잘 했는데 그의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냐? 솔로몬 왕이에요, 바로. 열왕기상 1장 11장 1절 8절을 거기 자세하게 같이 보죠, 여러분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 또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이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그랬어요. 별 수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은 배는 게 없어요.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왕비와 첩들이 마음을 돌이켜놓고 말았어요. 솔로몬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이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이 가증한 것은 밀컴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의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남북으로 왕국이 갈라져 버려요. 이제 10지파는 북왕국으로 떨어져 나고 2지파만 남왕국에 이제 남쪽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족속을 살려줬죠. 여부수인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살려준 거예요. 이들이 낡은 신발, 낡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빵을 구워 갖고 왔는데 일부러 곰팡이가 쓴 것을 가져갖고 변장을 한 거예요. 위장술에 속아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줬어요. 장작 패고 물기는 자들로 그들을 삼았는데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점령당하기 시작했어요.
활이나 창으로 점령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거라 이것이에요. 오늘날의 영국도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라예요. 선교로서. 뭐에 점령을 당하는가? 영국이 박물관 하면 영국이 알아주잖아요. 박물관. 근데 박물관은 특징이 뭐냐? 외부 창이 없죠. 일부러 그래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의 문화재를 엄청나게 약탈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박물관에 가서 관람하는 시간으로 심취해서 결과적으로 이집트의 우상에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지금 영국은 이집트가 점령한 거예요. 뭘로? 우상에 의해서. 박물관을 통해 갖고 약탈당한 박물관에 전시된 그 우상들을 통해서 영국 국민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것이에요. 이렇게 박물관 문화도 엄청나게 치명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손상을 끼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국인들이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다른 성경을 쓰고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버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이 솔로몬 왕은요, 처음에는 아주 정치를 잘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썼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애썼어요. 열왕기 4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 이 솔로몬 왕이 통치를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르짖고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솔로몬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데 너무나도 숫자가 많으니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명예와 부를 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줬는데 나중에 가서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이렇게 갈라진 거라 이것이요. 백성들이 하도 많으니까. 자, 열왕기상 보죠. 4장 20절을 보죠.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백성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자, 그리고 29절 30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해변에 있는 모래 같았으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나라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더라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통치를 잘하죠. 재판도 잘하고. 너무나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봉헌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키고 규례를 잘 지키고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내가 항상 이 장소에 임재하리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어겨버리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환란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 적그리스도에서 후 3년간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진짜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직접 통치하셔야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때야 진정한 이제 제사가 다시 드려질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 북왕국 열지파는 BC 722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는 BC 539년에 바빌론 제국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코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돌려보냈고 성전에서 약탈해간 그 제사 기구를 돌려줬어요. 그래갖고 재건해갖고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런데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지독하게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서 보죠. 8장 보죠. 에스겔 8장 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내 길로 내 눈을 들라 하시기에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고서 입구의 질투의 형상에 있는 제단 대문을 향해 북쪽을 보았더라.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큰 가증함을 행함으로 내가 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다시 돌이키라. 그러면 네가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고 그가 나를 뜰이 묻는호 이끄시기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지금 그 담을 파라 하시기에 내가 그 담을 팠더니 보라 문이 있더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한 가증함들을 보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보라 갖가지 모양이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담에 그려졌더라. 거기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의 집의 노인들 가운데서 70명이 서 있고 그들 가운데서 사판의 아들 야아사나도 서 있으며 각자의 손에 자기 향로를 가졌는데 향의 짙은 연기가 올라가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이 어두운 곳 각기 자기 형상의 방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주께서는 땅을 버리셨다 하는도다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행한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에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수를 위하여 울며 앉았더라. 탐무수 바알신이라 이거예요.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이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했습니다. 25명의 제사장들이에요.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셔버려요. 떠나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언제 그 하나님께서 그 영이 돌아오시느냐.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지고 천년왕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께 직접 통치하실 때 그때에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몸이 돌아오신다 이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앞으로 평안할 날이 없어요. 지금도 매일같이 전쟁을 하잖아요. 매일같이. 우상숭배 대가예요. 젊은이들은 많이 죽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 대환란 기간에 거짓 이제 목자인 우상 목자인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혹독한 고통을 받게 될 거라 이것이요. 너무나도 끔찍해요. 그 상황은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것이요. 자, 이것이 스가랴서 11장을 보죠. 15절에서 17절을 보죠. 이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취하라.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히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진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이 굽을
산산이 찢으리라. 양 때려버려던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환란 성전에 앉아 있으면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목이 하나하나 목을 쳐갖고 실제로 피의 제사를 받아요. 우상숭배의 대가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죠.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을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도 쉬라고 하시면서 하더라 그랬어요.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대환란 기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피의 제물을 우상 목자가 받아먹는 거예요. 바로 끔찍하죠. 형벌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이 목자로 오셨는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의적으로 거부했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말았죠. 일반 백성들은 마태복음 27장 25절 있는 대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조상에게 대대로 돌리라고 망발을 쏟아냈어요. 제사장들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뭐라고 내뱉었느냐?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뱉은 말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가장 절정기가 바로 대환란 기간이야 앞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서 철저하게 노력해야 돼요. 대환란을 통해서. 아직도 그들은 동성연애에 만회하고 있어요. 민족적인 회개가 따르지 않고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이들을 근절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통한 박해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을 봐야 돼 앞으로.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에, 큰 환란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미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죠. 여러분들은 올라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우상 숭배 죄 가운데 돌이켜야 돼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누구냐? 다 우상 숭배자예요. 다. 왜? 공중 권세의 통치자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들 모르든 직접 절을 안 해도 우상 숭배자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우상 숭배자에서 돌이켜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도록 정말로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중보기도록 할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주변 국가 사람 전쟁을 하고 죽인다고 이스라엘을 막 욕설을 퍼붓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빈말이라도 이스라엘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저주를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지지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였다. 그것이 앞으로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환란 3년 후 3년 반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고 이스라엘이 돌이키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